우리가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일날 말씀을 보았지요. 사사기의 마지막 나오는 두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또 자기 남편과 함께 살다가 다른 남자와 음란한 일을 벌였죠. 그리고는 친정으로 도망갔고, 이 여인을 찾으러 레위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된 사건이죠. 자, 그렇게 기브아에 머물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의 마을이나 성에는 입구가 있고 그 입구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장에 마을의 유지들, 그 성읍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나와 있게 되고요. 나그네들은 바로 거기에 가면 그 성에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그 나그네를 데리고 가서 대접을 해주며 하루를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이런 문화가 이 유대 지역만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전체가 그런 문화가 아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생활 습관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집을 넓고 크게 졌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나그네들이 그 집에 가면 하룻밤이든지 며칠 밤이든지 머물면서 충분히 먹고 자고 충분히 거기서 하고 싶은 일들 하다가 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죠.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주변에 사막도 많고,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부터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굉장히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습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아에 당도한 이 사람은 자기도 이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읍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사람들이 이끌어서 하룻밤을 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브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기 나그네가 누군가를 좀 데려가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들어오는 한 노인이 이 나그네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원래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그 기브아에서 조금 더 떨어진 에브라임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사를 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그네를 보는 순간, 저기 나그네가 있구나,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동성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
22절을 보면 이 밤에 그 성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나그네가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불량배들이 이 집으로 와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 이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는 이 관계라는 단어가 이게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인데 남자들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동성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에도 보면 이 불량배들한테 나그네를 내어주지 않고 나그네가 데려온 첩을 내주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할 수 없이 이 첩을 데리고 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여자와 관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하였다는 단어도 이걸 성관계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동성애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의 문제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심각한 거다라고 전혀 관점을 다른 데로 돌리죠.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천사들이 이 성에 갔을 때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데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롯이 이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천사였지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서도 이 창세기 19장의 죄,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문화고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그네를 대접 안 한다. 그것이 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크나큰 죄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고 그것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이라고 이런 말씀들은 나오지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의 습관이고 문화이고 생활 방식인데 여러분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타지에서 이곳에 이사와서 살던 어떤 노인이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한밤중에 이렇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꼭 불량배라서 그럴까요? 이 지역에 이미 동성애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1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이 불량배들이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해서
이 동성 관계를 맺겠다고 했을 때 그건 꼭 불량배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지역에 이렇게 동성애가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집주인이 대처하는 것을 보시죠. 집주인은 먼저 이 불량배들에게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이 롯을 공격을 했어요. 네가 타지에서 여기 들어와서 사는 놈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면서 무시하고 막 억지로 그 사람을 밀쳐내고 이 나그네들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 노인이 그 불량배들한테 이것은 악한 일이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점잖게 타이르는데 그걸 듣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어놓은 대안이 뭡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 대신에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이 데려온 첩도 있는데 이 여자들을 내어줄 테니까 손님한테는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건 악행이라고 하면서 어찌 딸이나 첩을 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대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내 딸을 내줄게, 이게 말할 수 있는 대안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대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상황,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19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여기서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뒤에는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죠. 그럼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마귀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는 사람도 결국은 보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되고 왕과 백성, 주인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량배들이나 이 집주인이나 또 그 집에 와 있는 나그네인 이 레위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 자기 소견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생각이야.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첩을 내어주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첩의 남편 되는 레위인 무슨 행동을 취하나요?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만 살고자 첩을 그냥 내어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믿고 살겠어요? 첩이지만 같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근데 이런 책임감이 전혀 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뒤로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가정에서도 자기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책임감, 이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엉망이지만 사회 전체가 이렇게 모든 방면에 죄악이 깊이 물들어서 삶의 모든 내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항목. 예를 들면 종교적인 문제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다 가짜다, 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 전도해?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해? 그럼 우리 종교를 무시하는 거야. 나 차별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건 다 우상이야, 하나님이 우상은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당장에 물어봅니다. 왜? 학교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고 교회에서 배우는 거 다르네? 고민이 생겨요. 그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학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어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되고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건 우상이고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하면 우리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 30여 가지를 차별하지 말라는 항목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삶 전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결국은 차별금지법 말만 듣고는 차별하지 말아야지 좋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요. 이게 심각한 거지. 결국은 여러분 이 레위인도 자기 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결국은 끌려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배들이 집단으로 돌아가면서 성관계, 성폭행을 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새벽 미명에 놓아줬더니 그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다 집 앞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으면 그렇게 죽게 됩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대문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요. 끌려간 그 아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집으로 가려고 대문을 나섰는데 문 앞에 자기 첩이 쓰러져 죽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시체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시신을 토막을 낸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지만 그죠?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서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서 12지파에 다 이걸 보낸다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비극이 일어나죠. 문제를 점점점 더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요.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발, 이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도 않고 재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재판관의 역할을 잘 하라고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소개되는 이 사사들은 대부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일만 많이 부각되지 그 사사들이 직책 그대로 말 그대로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이런 제도는 제대로 실행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자신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재판장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고 전 지파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가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럴 때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서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지 자꾸 문제를 키우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영어로는요,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 작은 문제도 자꾸 까발리고 자꾸 키워가지고 세상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스메이커는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거지.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는 사람인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게 하신 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꾸 사랑을 통해서 화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처럼 살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엉뚱한 길로 자꾸만 더 심각해지는 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살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지.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이걸 자꾸 배우고 이걸 자꾸 훈련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